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라는 제목을 통하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방금 읽어주신 말씀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신 사건도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은 더 우리에게 장엄하고 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확실한 건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왜 그럼 다시 오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고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유, 말밥통에서 나셨어요. 요즘 아기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보셨어요? 완전 호텔급. 호텔.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말밥통 냄새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 섬김의 본이 뭐죠?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적으로.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은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베들레헴의 목동인과 동방박사와 이런 사람들만 알았는데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능이 다 흔들리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승천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박혁컷의 이런 신화가 아니에요. 고주몽 이런 전설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소망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소망.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 중생 뭐죠? 거듭남, 성결, 성화, 신유는 뭐예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 중생, regeneration, 성결, sanctification, 치유. 하나님께서 힐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second coming,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소망,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고백했나요? 고백했죠? 그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두 번째 오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그분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영적 생명.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생명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혼인잔치와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러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렇다면 왜 오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세요.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죄와 어둠에 물들었던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된다. 모든 무릎이 그 아래 꿇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세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실제로 그분을 보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진정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날. 믿음의 눈이 이제 실제적인 눈으로 대면해서 보는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던 주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눈물을 씻어주신대.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었지?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었니? 모든 고통을 끝내시는 순교자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별 이상한 놈 다 봤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경험되는 것들이 그날에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날. 그리고 네 번째,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그가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고통을 모른 채 하실 수 있겠느냐. 그날에 다 이루실 것이야.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영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요, 이 땅에 지금 불의가 판치고 있잖아요. 불법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왜 악인이 형통하지? 왜 의인이 고난받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 모든 불의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 그 다음 5번째,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주님을 거부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죄악을 행한 자들 공평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없을 것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오세요. 6번째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이제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끝나는 종식되는 이종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종식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양 가사처럼 온전히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왕국, 평화와 정의와 기쁨이 넘치는 왕국,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을 다 정화시키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베드로후서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이 땅,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망가졌잖아요. 다 정화시키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영원히 거하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9번째,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죄와 사망 없어. 그때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옛날에 그 찬양 많이 했어요. 중창하면서. 주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하는 곳,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 영원한 안식의 그 현장.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야, 이것만 생각해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2번째 생각할 것. 그러면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는가? 종말의 광경을
성경은 재림의 징조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매뉴얼을 다 주셨다고.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체가 변화되는 우주가.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야. 요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베드로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이건 여러분 일식이나 월식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대변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주 질서가 끝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 세계.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피조 세계는 더 이상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붕괴되고 있는 그런 현상. 그러나 마치 고통스러운 산고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이 우주의 천체의 거대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래할 것임을 알고 있는 서곡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화산 폭발하는 거 보셨어요? 이야, 지진 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우주적인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내가 또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은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초림 때처럼 숨겨진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을 다 보게끔. 구름을 타고라는 말은 구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모든 눈이 다 그를 볼 것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를 찌른 자들, 로마들, 로마 군사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라는. 그들을 팔아먹은 유대인들도 볼 것이고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때는 통곡할 거예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불신자들은 예수님 오심을 보고 어떨까요? 두려워요. 진짜 교회에서 얘기한 대로, 목사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메시아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할 거예요. 통곡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기쁨의 날, 환희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 최후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모으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최후의 구원 작전.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나이. 이런 천사들이 온 땅의 성도들을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나 잠들었던 자들 모두를 다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건이 그날 일어나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먼저 읽고 그 다음 외울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외우셨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단 한 명의 택함 받은 자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의 영원한 품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전사들은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 우리 설교 끝나고 그 찬양합시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 자, 그러면 how to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소망이 재림이라면 우리는 그럼 이 영광스러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하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강력한 말씀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첫걸음은 뭐라고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찾으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하늘로 승전하신 그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제가 계속 구원에 관해서 요즘 말씀하잖아요. 지적인 동의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른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직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주변의 남편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들이나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안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그 방법 선택 안 할래.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살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확신으로 그분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초청 방법, 구원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왜? 그 영원한 생명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약속. 다시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응답. 우리가 매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외쳤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는 여러분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 가든가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도 그 탈북자 중에 어떤 분이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왔는데 우리 한국 남한을 보고 한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잠들어 있구나. 북한은 잠들면 죽는 거예요. 다 깨요. 진짜 알곡들. 근데 우리 남한은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북한의 성도들이 여러분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남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더 한대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할 때 왜 안 와? 30분 전부터 거기 약속 장소 가가지고 2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그때 생각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재림을 향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 우리가 공동체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서? 성경적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과 여러분이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나라와 영광스러운 주님 오심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찡 하다가 딱 나와보세요. 다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태어나면 영은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에요. 그런데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된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빠져 있으면 세상의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동시에 연결될 수는 없어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막 이럴 때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 풍조에 따라 살면 또 세상의 영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게 연결됐다가 또 이쪽으로 연결됐다가 또 하나님과 연결됐다가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왜 넘어지고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되는 경우,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 하고 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싹 가는. 동시에 연결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지금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항상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고난이 오죠. 그런 일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너 교회 미쳤냐? 막 이러죠. 그러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도록 우리가 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그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언제 오시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성화의 과정에 지키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이름을 소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짧은 시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상의 헛된 것조차 허무함을 느끼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 우리가 현재 발 딛고 있는 이곳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사는 것. 영원한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어떤 성공도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주는 쾌락이 있죠. 근데 일시적이고 만족을 주지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기쁨과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기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바로 이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갈망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셔야 돼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죠? 예수님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 베드로후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이거는 소극적으로 나 죄 안 지을 거야. 그 차원 넘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삶.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 원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긴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는 신부가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장하지. 오늘 우리 준이가 여기 일베베 나왔는데 너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여자친구랑 잘 되면 결혼을 하겠지. 그럼 그 여자친구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쁘게 단장할까.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보세요. 얼마나 그 결혼식 날 그것을 준비하고 신랑의 마음에 모든 축하객들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죠?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듯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단장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니까. 뭘로 단장해요? 거룩함으로.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단장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의 이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매일 동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연결되게끔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세상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 걸맞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다시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를 가요.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그 복음을 그 현지인들을 세워.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인터넷이 있어요. 구글인가 거기서요. 비행기 비슷한 게 떠 있어. 그 지역은 다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단말기 없어도 돼요. 그냥 그거 하나만 공중에 떠 있으면 그 도시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고 요즘은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모르는 원서 있어요. 원서. 영어로 된 책. 그거 탁 사진 찍어서 탁 번역해줘. 그럼 번역이 나. 요즘 영어 공부, 그래서 요즘 영어 학원들이 다 망한대. 수학 학원도 다 망한대. 이거 풀어줘. 다 풀어줘. 언어가 바벨탑 통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다시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마존 밀림에 있는 토인들도 다 알 정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할 때 여러분은, 이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아. 요즘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데 그 복음을 진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접한 후에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깨워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일깨우고, 일깨움을 당한 여러분들은 이제 나가서 계속 일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 그 명령,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명에 헌신할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힘쓸 때, 제가 여러분, 요즘은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데 VIP 명단을 다 쓰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월 전에. 기억나세요? 계속 여러분 친구 이름 막 기도 많이 했죠?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불을 떼야 돼요. 특히 가족 구원은 정말 힘들어요. 가족 구원. 계속 불을 떼셔야 돼요. 불을 떼. 98도, 99도.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런데 100도까지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5번째, 주님 오심을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섬기는 것.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줘요? 이제 주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고유한 달란트와 기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 재능이든 시간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그거 맡겼다는 건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청지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게 아니라 주신 것을 청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열심히, 매니저로 열심히. 여러분 연예인 뭐 매니저 그런 프로그램 뭐 하잖아요, 요즘.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전지적인 그 잘 보세요. 매니저들은요, 그 연예인을 계속 뒤에서만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우리가 매니저라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인이 이제 결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했어? 너 맡겨진 건 어떻게 사용했어? 보고해야 되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다니까요. 1대1로.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어? 그럴 때 보고할 수 있어요. 필승 보고하겠습니다. 딱
그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작은 일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 교회 봉사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학교 공부하는데 주님이 오셨어.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 해야 돼요? 저 열심히 공부하다 왔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너 뭐 하다 왔어? 열심히 직장 생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하여서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은영 권사님 여기 이렇게 월 성경 구절 해가지고 이렇게 넣잖아요. 카드. 그거 여러분 가져가세요? 가져와가지고 책상에 딱 올려놓으세요. 책상에 앉을 때마다 뭐 해요? 외워요. 그럼 이 단단한 머리가 조금씩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외워지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이 비전 선언문 있죠? 한 권사님, 요것도 하나 이렇게 해줘요. 요것도. 가지고 여기다 비치해 주세요. 그럼 저거를 계속 책상에 올려놓고 자꾸 외우세요.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암기가 됐다는 거는 내가 그 의식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성결교회 타고 와서 툭 부딪히면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탁 나와야 돼. 자동으로. 그게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큰 소망과 약속을 오늘 깊이 나눴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미래이고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딪혀야지. 부딪혀가지고 준비해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피할 수 없는 거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날 핍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날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내시고 궁극적으로 그날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그때 돼가지고 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해야 돼, 성도들이. 여러분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몰라서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예수님 다시 오심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그것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면서 내가 매일 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나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 준비를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주께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 게을리지 않는 것, 그렇게 결단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이번에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였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이 돌파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숙해진 귀한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돌파하는 게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루세요. 지금 그 다루실 때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종으로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어, 사랑하는 딸들아 너무 수고했다,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거룩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의 사명, 이 교회가 또 각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린이, 우리 민우,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오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그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귀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나 몰라서 어떡해요. 몰라서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받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네, 사랑하는 딸들아 수고했다. 이제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게. 이제 모든 것 다 이겼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재림하는 그날 모든 핍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사건을 통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성령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